인생이란 살다 보면은 때로 참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늘 그렇지 못한 것도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도계에 살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강물에서 잃어버린 한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아들 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다 큰 아들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또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론 꼭 그런 극한 고난이 아니라 해도 고난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늘 고난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가? 왜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빠져서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칫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면한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재난이 되기도 하지요. 정말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살면서 읽어왔던 집이며 주변의 모든 상황들, 도시이며 삶의 모든 기반이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불이 타버리죠. 도시가 전체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욥의 아내가 그 재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만났던 이 재난도 고난도 엄청난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전에 당했던 재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모았던 재산이, 저기에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 결과 그 도시가 불타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인데 그 재난이 온 것만도 참 힘이 드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도 그 여인은 결국 망하는 자신까지 망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고난당했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 그릇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버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에 관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재산상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 때문에 속상하고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나에게서 오늘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방치하지 말고 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고난이 아주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난은 한순간이죠.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그때는 내가 정말 끝인 것처럼,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또 그것도 돌아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한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매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습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도 언제나 바뀌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또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 거야. 또는 모두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지나친 자학으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한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었죠. 한국에서 이민을 간 젊은 부부가 일터로 간 사이에 자녀가 집에서 큰 가구에 올라가 놀다가 그 가구가 넘어져서 가구 밑에 깔려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어머니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통역하는 사람이 경찰에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가 죽은 것도 견디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자녀를 죽인 어머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해명하는데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추가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꿰어 맞추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깨어 맞추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사실적인 인과관계도 없는데 자책한다면 지금 잃어버린 것 그 하나도 아픔인데 또 한 가지를 잃어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고난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미운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이겨내는 힘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충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충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아주 사랑했던 사람에게 쓴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렇다면 바로 그때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더해주는, 자꾸 추가시키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서운한 생각, 미운 생각, 갈등을 부추기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이게 내 생각이야,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추방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도 혹시 성가대원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강하게 추방하시고, 성가대원들은 아멘을 3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일이 있을 때 강하게 추방하시고, 오늘 이쪽 라인 2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래, 그 내 생각이야, 그래 맞아, 서운해, 맞아, 계속 빠져들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 줄은 뭐고 저쪽 줄은 뭡니까?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편애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가 충동질할 수 있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끌어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를 끌어안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눈을 뜨고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독하게 뜨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성장과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술이 좋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상상을 해서 만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동력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동력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발산시키면 이 에너지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화 시켜서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많은 그 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하고 실험해보고 상상하고 실험하고 상상하고 실험하고. 상상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상상이 우주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가 막힐 만큼 좋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건 뭐냐?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가운데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 선악과와 같은 상상도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더 충동질할 수 있는 밤이 되면 더 자주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상들, 이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허무하다는 생각, 미흡다는 생각,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낮에는 바빠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정신이 빠져서 그런지 생각이 별로 안 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게 이제 상상이 되기 시작하죠.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이 밤인가 봐요. 결국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상상도 끊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는 끝이라는 상상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은 밤새도록 깊게 하면서 그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급진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올라오는 사탄이 자꾸만 더하고 플러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 끝이라는 이 감정들을 플러스 나가다가 때로는 곱하기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저앉게 하는데,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건 내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그건 내 거야 막 그러고 여기에 막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추방했단 말이에요. 추방. 이것이 예수님께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요.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지만 생각들을 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쓸모없는 생각들, 영양가 없는 생각들, 나를 썩게 만들고 인생을 괴롭히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자. 좋지 못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끊어버리자. 두 번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지혜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스웨덴의 유명 앵커 우먼인 올라 카린 린드크비스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50번째 생일날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겨우 1년 남짓하다는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가 된 것입니다. 50살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금년에 만 50 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한 살씩 깎아주었는데 그 나이에 앞으로 1년만 산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100만 번, 1000만 번 더 살게 되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순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초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 채워야죠. 이것도 한순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한순간이다. 아멘. 이것도 한순간이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레드우드, 꼭 미국 삼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91m, 약 35층 건물만 하고 직경이 약 6m나 되는 거목들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깊고 단단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1.5m에서 1.8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나무는 채 2m가 되지 않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옆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맞잡은 뿌리들은 서로에게 바람도 이기는 힘이 되고 영양분을 서로 공급하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삼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근거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지대에게 손을 내밀어야.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리적 조산 상태로 출생을 하죠. 덜 성숙해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찾아 먹지도 못하죠.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걷는 데는 최소한 돌은 지나야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마을안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는 한 가족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간에 서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친구란 세상 사람들처럼 꼭 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반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늘 직분과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울리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친해지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장은 멀어져 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반말을 해도, 내 주변에 온통 모든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반말을 해도 되는 사람들로 깔아놔 버린다면 내 신앙 성장은 언제 할 것입니까?
우리 신앙 성장은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말을 해버려도 될 만큼 하는 친구들로 다 깔아놔 버린다면, 이나 내나 다 그렇고 그런 사이로 깔아놔 버린다면 우리 믿음 성장이, 거룩한 성장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요,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적인 신앙의 칼날을 가진 분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다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아주 특별하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목사님들도 계세요. 5만 명 중에 한 분. 그게 저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지 말란 얘기예요. 장로님들이면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사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보세요. 권사님인지. 속지 마라, 속지 말아요. 다 뻥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는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책이 높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 안에 좋은 친구를 둘 때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요, 목사님이라도 그 의지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라도 의지하면 안 되고, 권사님이라도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직분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믿음의 친구들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가까워지셔야 되고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내가 취할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붙드는 일이겠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는. 말씀을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득도를 해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요, 생선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자꾸 앞뒤로 막 뒤집어가지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형이 다 틀어집니다.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그 생선 원형과 색깔까지도 그대로인 채 굽거나 쪄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요, 인내하면서 천천히 불에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 머리부터 막 뼈가 있거나 말거나 막 씹어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발라먹고 가시는 내려놓습니다. 그냥 삼키려고 하면요, 목에 걸리고 맙니다. 성경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더 깊어지고 신령해진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때로 힘든 구절을 만나기도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놀랍게 이해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고 은혜 받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겐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사활을 건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능히 극복하도록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기뻐합니까?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많은 연단이 오히려 교회를 단결하게 했고, 많은 연단이 오히려 교회를 부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련이 닥쳤을 때 오히려 깨어 기도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비가 온 후에 날씨가 개이고 바람이 분 후에 잔잔해지듯이 연단을 통해 닥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고 더 가슴이 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을 안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오늘 허무와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도 말없이 찾아와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살아야 될 의미도 희미해지고 살아갈 힘도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청소나 심부름과 잡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대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조연출자가 찾아와서는 단역 배우 한 사람이 사정상 빠지게 되었으니 대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할은 임금이 궁중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을 때에 병사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전쟁의 급보를 전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소년은 병사의 복장을 갖추어 입고 무대 뒤뜰로 나가서 계속 뛰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서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신발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모든 관객들은 정말로 먼 전쟁터에서 밤낮을 달려온 한 병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후에 왕으로부터 자기까지 받은 유명한 연극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록 고통스럽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서 로렌스 올리비에처럼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깔려 있는데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기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고난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세상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